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대에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년 동안 그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때 2년간 구류를 살았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다시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눈치를 채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됐죠. 로마로 가서 2년간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재판을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로 황제가 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술.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공연하러 다니느라고 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 뭐 재판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안 해줘서 또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또 2년을 보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됐고 소위 그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주후 64년인 로마 대화재가 생기고 나서 그래서 로마시를 불태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지목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때 이제 바울도 잡혀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죠.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한 AD 67년 이전에 써진 마지막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울이 67년에 순교하고 68년에 네로도 자살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제4차 전도 여행을 적어도 AD 64년 이전까지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그 디도서 3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디도에게 내가 아데마나하고 두기고를 내게 보낼 테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디도에게 보내면서 너는 빨리 도착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너는 니고볼리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로마 대화재 사건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니고볼리 집회를 하지 못하고 바울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 디모데후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이 시간 속에 그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라는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인데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제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64년 이후에 체포돼서 다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이렇게 편지를 나누어 보면 이 디도서는 제4차 전도 여행 때 써졌던 그런 편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보낼 때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서 석 달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로마서는 편지를 쓰죠. 그때 바울이 로마서에 담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로마로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도 갈 텐데 로마에 가서 당신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에 가고 싶다. 그동안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센터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선교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스페인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후원을 해달라. 그럼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바울이 이제 풀려나서 스페인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레데 섬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1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의 그 에베소 거기 가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남겨두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아마 빌립보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디도와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사항은 디모데전서에 담아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는 디도스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디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이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길이가 200km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문헌에는 250km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전보다 조금 더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큰 섬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이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잘못 나고 그렇게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섬 근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섬이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섬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쨌든 그레데 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교회의 책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건 바울 자기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 못다한 일을 마치는 것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책임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고 질 수 있는 교회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를 거기에 맡겨뒀는데 네가 장로들, 감독들 세울 때는 이런 사람 세우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것이 이 디도서라는 편지입니다. 당연히 이 디도서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순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지침을 얻는다면 디도서 같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일단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이죠. 1절에.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죠. 디도에게 보내지만 디도가 네가 그레데 섬에 각 성의 장로들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신자는 디도이지만 그레데 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수신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장 5절부터가 본론이에요, 사실. 본론. 어디까지냐면 3장 11절까지가 본론입니다. 핵심 요지는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둔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각 성에,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레데섬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6절부터 3장 11절까지가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 그 두 가지 일이죠. 이 큰 두 가지 내용 가운데 1장 그 6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의 자격이 누구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그렇게 해서 9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게 여기 디도서인데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장로와 감독을 이 그레데섬에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 직분처럼 그렇게 아직은 세분화되지 않았을 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에서 리더십을 갖고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우는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를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감독 혹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자를 세워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함. 아무나 권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빠져있지만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왜 그런 사람들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 가운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3장 7절까지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활동을 막고, 또 교회 안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건강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그래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꾸짖으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내용이 3장 7절까지 가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데, 거기 2장 1절에는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여자, 4절에 보면 젊은 여자, 그리고 당연히 젊은 남자, 6절에 보면, 그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해서,
모든 연령층이 다 해당됩니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죠. 각각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자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쭉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15절까지 지나 3장에 가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공동체 밖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신자 공동체 밖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장 8절에서 11절은 이 전체를 요약해서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뇌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통치자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말과 행동을 처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3장 8절에 11절까지 전체를 요약해서 얘기하고 3장 9절부터 보면 이단에 대해서 또 특별히 어떻게 할 건지 3장 9절에 11절은 거짓된 가르침을 펴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뇌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2절부터는 몇 가지 이제 부탁을 하죠.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리로 오너라. 급히 아데마나하고 또 아볼로를 먼저 보냈는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절은 문안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디도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바울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디도스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다시 가서 거기서 마지막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으니까 바울 사역의 사도행전 30년 역사를 담아서 그 이후에 몇 년까지도 충분히 바울이 늘 생각하는 게 뭔지,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게 옛날에도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게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거짓된 가르침.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이단들이 활개하잖아요. 정말 저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불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데도 정부는 아무 관심도 안 가져요. 우리 그런 것을 위해서 신경 쓰는 교회를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국의 옛날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내부 정부는 그냥 이 위정자들은 내버려 두고 있어요. 악한 일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거짓된 사상들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도 만약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죠. 바울이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 보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면.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 이게 언제나 교회 안팎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그레데스에 남겨두는 이유는 중요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1절부터 조금 봅시다. 이제 사실 설교를 마쳐도 돼요. 그죠? 디도서가 뭔지 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너무 서운하잖아요. 이야, 우리 박소혜 집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요 메시지가 뭘까? 나는 이학봉 집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박소혜 집사님이 제가 마치자 하니까.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이 바울이 말이에요. 굉장히 신경 써서 이게 편지 한 장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상황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디도스에 담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레데의 섬에 디도를 지금 남겨두는 거예요. 예. 남은 일 네가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울이 다 정리 못했어요. 빨리 에베소로 가야 했고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 네가 정리해라. 그런데 바울은 이 디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디도는 일만 맡겨주면 해결하는 해결사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해결한 게 뭐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 복잡하고 편지를 써도 안 되고 디모데를 파송해도 안 되고 바울이 가도 안 되고 직접 방문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손에 딱 돌려주고 네가 가서 해결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네가 빨리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내가 드로아까지 가서 우리 둘이 만나서 그 교회 소식 내가 듣고 싶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초급한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딱 위로 올라오면 육로로 올라오면 그래도 채당거릴 수 있는 그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에서 드디어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디도는 맡겨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레데 섬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레데 섬까지 가려면 경상남도를 지나서 경상북도를 지나서 충청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 못한 일 디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앞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펴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이 분위기하고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쓰는 첫 번째 문장이 그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이 자기를 강조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강하게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고 또 한 번 사도에 대해서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디도가 관여하고 있는 그레데 섬의 거짓 교사들,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바울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게 왜 사도가 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에 속한 자들의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둔 것은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사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는 경건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가 됐어요. 사도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서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도가 된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따른 이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자기 책임이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우리 번역 성경이 급하게 좀 번역했나 봐요. 그래서 표현이 안 돼 있는 게 뭔가 하면 2절에 있는 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 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는 것은 2절에 보면 이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치사를 쓸 때 위해서 두 개 쓰고 하나는 근거로 해서라는 그런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읽어봐도 지금 전원대로는 이해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명하는 대로 다시 고쳐서 써놓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사도가 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나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믿음, 그것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는 거 그거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은 말할 때 자기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께서 당신의 때에 이렇게 높임말을 써야 됩니다. 높임말. 저는 요즘에 너무 우리 이 개혁성경이 너무 그런 걸 안 해가지고 굉장히 속이 불편해요, 사실. 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주 깔아뭉개고 하나님을 낮추고 전 그런 게 아주 못마땅해요. 여기 자기가 아니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주 하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이 독특한 구주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굳이 강조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게 그게 전도고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삶을 살아왔다 얘기하는 거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여기 또 예수님은 우리 구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확장하면 좋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정인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정인.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탑이죠. 그 밑에 예수님, 그 밑에 성령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동등성.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격조사, 주격, 격조사, 높임말, 깨서라는 말을 다 똑같이 붙여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걸 잘 붙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높임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이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저는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디도스를 기록하게 할 때 누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우리 같으면 내 이름도 좀 넣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겸손의 왕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성령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에게 찬양과 경배가 돌아오는 것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왕이 여기 있구나. 정말 수가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은혜와 평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되 남겨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 5절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인데 그 장로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었고 한해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 쭉 해서 9절까지 얘기하는.
이건 디모데전서 3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진짜 좋아야 됩니다. 목사가 진짜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장로가 정말 좋아야 돼요. 목사 장로만 좋아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욕심을 내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할 때 집사도 좀 욕심을 냅니다. 집사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사실은 그 집사 속에 저는 권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좋아도요, 목사가 안 좋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감독, 장로, 리더십 가진 사람,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까지. 자, 이때 말이죠. 왜 그렇게 밑번 그 구절에 보면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자, 그런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어미꾸짖으라고, 잘못된 사람들을 어미꾸짖으라 말하면서 14절에 유대인 내에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속적으로 이제 그런 바른 가르침을 펴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 오면 바른 가르침, 거기 늙은 남자. 조금 불편합니까? 늙은 남자 하면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제가 요즘에 책 읽을 때 제일 불편한 말 중에 하나가요. 우리 여성을 가리킬 때 그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라고. 엄마, 어머니, 할머니, 이모, 고모 다 소용없어요. 그 앞에는 뭐 어떻게 말하든 그 다음 딱 한 줄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명사 해가지고 그녀라는 말을 써요. 이게 1920년에 양주동 씨가 그 번역하면서 생긴 그때 그 말인지 정확히 제가 그 근거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1920년 그때부터 소설에 나오는 게 이게 그녀라는 게 외국을 번역하면서 생긴 말인데, 이건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나 이수열 선생님 같은 그런 국어 학자들은요, 그거는 소리 덩어리에 불과하지 말이 아니야. 소리 덩어리. 소리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라든지 그녀라는 것은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그가 그 다음에 계집 여자 하나 붙여가지고 그녀라고 말하는데, 이건 일본 말을 번역할 때 그런 잘못 인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여성에 대한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아주 나쁜 번역이고, 이건 소리덩어리라서 그걸 한 몇 페이지로 써놨어요. 그런 걸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읽어줄게요. 내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말 바로서기. 제 서재에 항상 옆에 두고 보는 건데, 이런 건, 자, 보세요. 금지 옥엽 같은 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딸 있는 사람, 그죠? 뭐, 금순이, 은순이, 희옥이. 엄마가 부를 때는 희옥이로 부를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맞죠? 그죠? 예, 우리 집사람들 희옥이라 그래요. 그런 좋은 이름이 있대. 그 이름 놔두고 그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나, 이모, 고모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는 변함없는 혈육 간의 그리움이 궁시를 그린다. 아내는 내조자의 알뜰한 정이 맺혀 있고 어머니에는 망아적 사랑과 우주 같은 포용이 어머니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할머니에서는 옛 솜 이불 속같이 따뜻한 인애가 샘솟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저도 쭉 이렇게 이건 뭐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수십 번도 더 조사도 하고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말이 그라는 말하고 그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족보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쓰면 안 돼.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다가 또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지. 어머니 얘기하다가 그녀는 어쨌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나쁜 번역 중에 하나가 헬라어의 귀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불렀던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번역했나? 여자여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자기 엄마를 여자여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막대 먹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예요. 이렇게 해요. 어머니예요. 제가 아들입니다. 여자요. 제가 아들입니다. 이런다. 그 말도 안 되는 번역이야. 그거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말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거 우리말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런 엉터리 말들을 막 독처럼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 놔서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거북스러움이 저는 너무 충만해가지고 진짜 괴로워요. 괴로운데 빨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은 그런 번역서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나이 많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지침. 각자 자기 거 읽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 거, 젊은 남자 거 읽으면 그런 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나이 많은 여자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되지.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 변혁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제일 변화되기 쉬운 자기 자신을 보고 아, 나는 이렇게 고쳐지면 되겠구나.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 구성원이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교회 구성원의 중요한 한 부류를 이루고 있었던 종들에 대한 얘기도 10절에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이후 접속사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되느냐 하면 11절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이것은 안 좋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디도에게 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장 1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에서 아직은 이 로마 제국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전히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최후의 승리가요, 베드로 전서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합니다. AD 64년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시를 불지른 그런 주범들이라는 그런 오해가 이제 누명을 썼죠, 사실. 누명을 쓰고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박해의 무서운 칼날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서신의 말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한 그 말씀들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세금 낼 때 잘 내고 위에 있는 권세들 존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로마가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갖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가는 사람들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이 신자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신자가 늘어나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힘 있는 부자들이, 힘 있는 권세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면서도 그들과 다른 차별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적으로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더 세월이 흘러서 39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말고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종교가 아니래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관용의 정책을 펴면서 많은 종교를 수용하고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 그 세상에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국가를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해서 누가 권세 잡은 자가 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다 라는 성경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그 교회가 승리를 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힘을 가질 때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죄악이에요. 교회가 세력을, 힘을 모으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그는 언제나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다워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작은 교회가 답이다.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아닌 그런 작은 공동체가 힘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가 많아지는, 그래야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 세우기. 디도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 그걸 철저하게 경계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가정에서 나이 많은 남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나이 많은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전이 있잖아요. 회사 가면 뭐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뭐 전무도 있고 사장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